목사님, 저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하루 4시간도 못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을까요? 저는 요한복음은 아는데 요한복음이 저를 지켜주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밤에 듣는 요한복음 7가지 핵심 말씀. 듣는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2023년 11월 어느 밤 응급실에 한 할머니가 실려오셨습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심장이 괜찮으신 건 아닌데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심전도 검사도 정상이고 혈압도 괜찮은데 계속 가슴이 답답하시다고 하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새벽까지 뒤척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온몸이 아프시대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불안 증세가 있으신가요? 밤에 무서운 생각이 드신다거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면증은 수면제로 해결하세요. 불안은 신경안정제로 치료하세요. 우울증은 상담받으세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밤은 여전히 길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이 내 밤을 지키고 내 빛이 내 어둠을 밝히며 내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리라. 세상은 증상을 치료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을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은 잠깐의 안정을 주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새벽 2시, 3시까지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는 그런 밤 말입니다. 온갖 걱정이 밀려오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어두운 시간들 말입니다. 잠들고 싶어도 잠들 수 없고 쉬고 싶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그 긴긴 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밤 가운데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가지 핵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듣는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김순자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처럼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응급실에서 퇴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해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3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나눌 이 7가지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밤은 지금 얼마나 어둡습니까? 아무리 불을 켜도 마음속 어둠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공허함이 밀려오고 옆에 가족이 있어도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그 어둠이 너무 깊어서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밤의 어둠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어둠입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어둠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원의 횃불로 삼아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지하 카타콤에 숨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캄캄한 밤들이었습니다. 가족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력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어둠 한복판에서 선포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친다고, 그리고 어둠은 결코 그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원어로 카탈란바노인데 이 단어는 3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붙잡다, 정복하다, 이해하다입니다. 즉 어둠은 빛을 붙잡을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어둠이라도 빛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빛이 한번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구절을 3번 소리내어 읽으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방 안의 어둠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내 안에 비추고 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말씀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폐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3년 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들면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아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힘들게 숨쉬던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깨어나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에 새벽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으면 악몽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병원을 다녔지만 밤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상담 선생님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박 집사님에게 시간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024년 1월 어느 추운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사실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사람들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든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박 집사님은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어둠도 정말 물러갈 수 있을까? 그날 밤부터 박 집사님은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었고 여전히 새벽에 눈물로 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일째 되던 밤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몽을 꾸다가 꿈속에서 이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 순간 악몽이 희미해지면서 잠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새벽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남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파하는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 이제 그만 울어.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받는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혼자 있는 시간이 평안해졌습니다. 3달이 지난 지금 박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의 말씀이 제 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말로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드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어둠도 물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빛이시며 주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빛이 지금 제 마음에 비추고 있습니다. 제 안의 모든 어둠, 두려움, 불안, 절망이 주님의 빛 앞에서 물러가게 하소서. 밤이 아무리 깊어도 주님의 빛이 더 강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육체적 통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마음의 고통 때문입니다. 후회, 원망, 미움,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밤이 되면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면서 잊을 수 있었던 것들이 밤이 되면 다시 살아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죽은 것처럼 살고 싶어요.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살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감정 자체를 죽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4절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단순히 살아 숨쉬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는 주후 90년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거의 6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박해와 고난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실까? 의심과 회의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밤에 잠들기 전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아무 장이나 한 장을 천천히 읽으세요.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제게 생명이 되게 하소서. 죽은 것 같은 제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그냥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며 읽으세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듯이 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순희 권사님, 69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성경은 잘 안 읽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재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외아들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우울증에 걸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 둘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손주들은 어떻게 키우지? 3억을 어떻게 갚지?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밤은 너무 길고 새벽은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탁자 위에 성경이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거의 펴본 적이 없는 성경이었습니다. 뭐라도 읽어야 정신이라도 붙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펼쳤습니다. 마침 요한복음이 펼쳐졌습니다.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엔 그냥 글자만 보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니 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 권사님은 그 단어에 멈췄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떠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글자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밤 요한복음 14장을 읽다가 27절에 멈췄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처음으로 성경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성경 읽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아들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만 있었고 빚은 그대로였으며 며느리는 여전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죽은 것 같던 마음에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아들도 몰래 엄마의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매일 밤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다가 11장 25절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인생이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이혼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손주들도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말씀이 정말 생명입니다. 죽은 것 같던 우리 가족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반드시 생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님, 당신의 말씀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은 것처럼 살아가던 제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오늘 밤부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밤에 가장 힘든 건 두려움입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할 일이 있어서 두려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게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두려움이 더 크게 들립니다. 내일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다음 달 월세를 못 내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온갖 어떡하지가 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가슴을 짓누릅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떠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선생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온전함, 충만함,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이 최악이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밤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평안이 지금 내게 있다.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세요. 숨을 들이쉴 때 평안을 들이쉬고 내쉴 때 두려움을 내쉰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영자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공황장애를 앓고 계셨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응급실에 몇 번이나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나왔습니다. 공황장애입니다. 약을 드셔야 해요. 의사는 항불안제를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약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용량을 늘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닐까?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절망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어느 주일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약이 주는 평안, 돈이 주는 평안, 사람이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정말 그런 평안이 있을까? 나한테도 그런 평안이 올 수 있을까? 그날 밤 또 공황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약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낮에 들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었고 숨은 여전히 막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을 들이쉬고 두려움을 내쉬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조금씩 심장 박동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15분 후에는 완전히 진정되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공황 증상을 이겨낸 것은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될 수 있구나. 그날 밤부터 이 집사님은 공황 증상이 올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깊게 숨쉬고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여전히 증상이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2달째 되니 증상이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되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왔습니다. 6달이 지난 지금은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 스트레스가 심할 때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지만 말씀을 읽으면 바로 진정됩니다. 더 놀라운 건 약을 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3년 동안 약으로도 안 되던 게. 이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좋은 약이더라고요. 지금 이 집사님은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마다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임에 나오는 7명 중 5명이 이미 공황장애를 극복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평안은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약도 못 고치는 걸 말씀이 고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 당신의 평안을 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지금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밤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평안을 기억하게 하소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제 귓가에 들리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 안에서 오늘 밤 깊이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베개마 친구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밤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들고 세상이 고요해지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옆에 가족이 자고 있어도 외롭습니다. 함께 살고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사라져도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이 떠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남겨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제자들은 고아가 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고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르파노스인데 부모를 잃은 아이를 의미합니다.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완전히 혼자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그런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육신으로는 떠나시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오신 후에는 동시에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우리가 외로울 때도 아플 때도 두려울 때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밤에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죠? 제 옆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상상하세요. 말도 걸어보세요. 예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옆에 친구가 앉아 있는 것처럼 대화하세요.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 71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6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 자녀가 있지만 모두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큰딸은 미국에, 아들은 캐나다에, 작은 딸은 호주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방문하지만 그것도 일주일 정도뿐입니다. 나머지 364일은 혼자입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TV도 보고 청소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립니다. 그 적막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아무도 없구나. 정말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납니다. TV를 켜놓아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면 속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더 외롭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어느 날 밤은 외로움이 너무 심해서 119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여보세요. 너무 외로워서요. 119 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응급 상황이세요? 아니요. 그냥 누군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요. 그날 밤 권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2023년 12월 어느 주일 교회에서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24시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정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랑 함께 계실까? 저 같은 사람하고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해봤습니다. 빈 의자 하나를 침대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저랑 같이 계셔주세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딸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금방 끊더라고요. 서운했어요. 예수님, 오늘 슈퍼에서 옛날에 남편이랑 같이 먹던 과일을 봤어요. 그게 생각나서 눈물 날 뻔했어요. 예수님, 무릎이 너무 아파요. 병원 가기도 싫고. 예수님이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루하루 예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2주일쯤 지나자 정말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그 시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권사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항상 여기 계셨는데 제가 몰랐네요. 그 순간 방 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정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혼자 사시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합니다. 식사할 때도 예수님, 같이 드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잠들기 전에는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권사님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매주 수요일 오후에 모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 계세요. 보이지 않아도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 말 걸어보세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시고 들리지 않아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제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제 외로움을 아시고 제 고통을 이해하시며 제 눈물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밤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도 예수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동행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밤에는 슬픔이 더 깊어집니다. 낮에는 참을 수 있었던 눈물이 밤이 되면 쏟아집니다. 낮에는 잊을 수 있었던 상실이 밤이 되면 다시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시간들이 밤이 되면 그리움으로 가슴을 적십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는 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한복음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몇 분 후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들의 슬픔이 너무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밤에 슬픔이 밀려올 때, 눈물이 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슬픔을 아시죠? 제 눈물을 보고 계시죠? 저와 함께 울어주세요. 그리고 마음껏 우세요. 참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으니까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김혜숙 집사님, 66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년 전에 20대 딸을 교통사고로 잃으셨습니다. 딸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딸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딸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김 집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낳은 딸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정성껏 키웠는데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순간에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 내내 김 집사님은 울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이 아니겠지. 조금 있으면 딸이 웃으며 들어올 거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딸의 방은 그대로인데 딸은 없었습니다. 딸의 옷, 딸의 화장품, 딸의 책들이 그대로 있는데 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딸의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열 수 없었습니다. 열면 딸이 없다는 현실을 또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내 딸을? 그렇게 착하고 믿음 좋던 아이를 왜 데려가셨어요?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딸의 친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딸과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이모, 저 혜진이 방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혜진이가 보고 싶어서요. 김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는 딸의 방에 들어가 한참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혜진이 성경인데요. 좀 보세요. 성경을 펼치니 여러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 11장 35절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었고 딸의 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다. 우리가 슬플 때 예수님도 함께 우신다. 위로가 된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김 집사님의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날 밤 김 집사님은 밤새 울었습니다. 딸의 성경을 품에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셨구나. 예수님도 나사로를 잃은 슬픔에 우셨구나. 그럼 지금 나를 보시면서도 우시는 거 아닐까? 내 딸을 잃은 슬픔에 예수님도 함께 우시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밤 예수님 앞에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 너무 슬퍼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와 함께 울어주세요.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이 조금은 견딜만해졌습니다. 2달쯤 지나자 딸의 방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딸의 물건들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달쯤 지나자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울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은 딸을 잃은 부모들을 위한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부모들이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모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함께 우십니다. 참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는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눈물의 주님, 우리와 함께 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지금 제 마음의 슬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눈물을 주님이 받아주소서. 참지 않고 마음껏 울 수 있게 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게 하소서. 주님의 위로가 제 슬픔을 감싸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의 슬픔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마음껏 우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우실 것이며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밤의 가장 어두운 순간은 이제 끝났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이 병은 못 고친다. 이 빚은 못 갚는다. 이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가장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흘이면 시신이 이미 썩기 시작할 때입니다. 마르다도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것도 살리시고 끝난 것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꿈, 죽은 관계, 죽은 사업, 죽은 건강, 죽은 희망까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이것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믿으세요.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에 사시는 오명의 집사님,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남편은 15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술을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술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술 먹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침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회사는 망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집도 팔았고 전세월세로 이사 다녔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오 집사님은 몇 번이나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이혼하세요. 그런 사람하고 살면 당신만 죽어요. 교회 집사님들도 목사님도 이혼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오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15년 동안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고쳐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1년 안에 술을 끊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술을 끊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어. 술이나 마시고 죽는 게 낫지. 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15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나님도 포기하신 건가? 2024년 4월 어느 새벽 오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나사로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은 것도 살리십니다. 오 집사님은 그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15년. 나사로는 나흘이었는데 우리는 15년이야.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이시잖아. 그날부터 오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마셔요? 오 집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오늘은 마시기 싫어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상해? 술 생각이 안 나. 15년 동안 하루도 술을 안 마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술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진짜인가?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남편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술의 노예였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정말 부활입니다.
죽었던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단주 1년을 넘겼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오 집사님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가정회복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등 각종 중독으로 가정이 무너진 분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15년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 가정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것 같은 제 상황도 살려주소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게 하소서. 제가 포기했던 것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 부활의 능력이 제 삶에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새벽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이 포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나사로도 반드시 무덤에서 걸어 나올 것입니다. 밤의 마지막 관문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어둠이 영원할 것 같아. 새벽이 정말 올까?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은 그 막막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올 것이라고, 어둠이 찾아올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기었노라는 과거형입니다. 미래에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아직 싸우고 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밤은 아직 있지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어둠은 아직 있지만 빛이 이미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밤에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나도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이미 이긴 자처럼 담대하게 행동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박수진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고 림프절까지 전이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구토가 심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20kg이나 빠졌습니다. 밤마다 고통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죽는 건가? 절망이었습니다. 1년간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암이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재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완치는 어렵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왜 다시 암이 온 거지?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나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원망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 2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TV를 켰습니다. 새벽 방송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껐을 텐데 그날은 그냥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병도, 죽음도, 마귀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미 이긴 것입니다. 아직 싸우고 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박 권사님은 그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미 이겼다. 이미. 그날 밤부터 권사님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 저도 반드시 이깁니다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도 반드시 이긴다.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이미 이겼다고 선포했습니다. 구토가 나와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암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사기 환자에게서는 보기 드문 반응입니다. 계속 이렇게 좋아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1년 후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박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해지셨습니다. 암은 완전히 사라졌고 재발의 징후도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병원 근처 교회에서 모입니다. 항암 치료받는 분들, 재발한 분들, 말기 진단받은 분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깁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든, 검사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이 모임에 참석한 23명 중 18명이 암을 극복했습니다. 5명은 아직 치료 중이지만 모두 희망을 잃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도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승리의 주님,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제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길 것을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밤은 아직 있지만 새벽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어둠은 아직 있지만 빛이 이미 이겼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도 승리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나도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의 새벽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요한복음의 7가지 핵심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신 요한복음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의 능력, 고독을 이기는 함께하심의 능력, 슬픔을 이기는 위로의 능력,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제 어둠을 밝히는 빛이옵니다. 주님의 평안이 지금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사오며 주님은 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우시며 저의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죽은 것 같은 제 상황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니 저도 반드시 이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이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밤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가족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와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빛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외로움 대신 동행을, 슬픔 대신 위로를, 절망 대신 희망을, 패배 대신 승리를 주소서. 오늘 밤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제 밤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제 새벽을 주님의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가지 핵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약속 말입니다. 둘째,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의 빛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셋째,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확신 말입니다. 넷째, 고독을 이기는 함께하심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 말입니다. 다섯째, 슬픔을 이기는 위로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우신다는 위로 말입니다. 여섯째,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죽은 것도 살리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일곱째,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이긴다는 선포 말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듣는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 이야기했던 김순자 할머니를 말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 72세 할머니 말입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이 7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분이 이제는 평안히 주무십니다. 가슴이 답답했던 분이 이제는 편안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붙잡으세요. 밤에 잠들기 전 이 7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묵상하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놀라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 반드시 비칠 것이며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오늘 밤 깊은 평안 가운데 잠드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